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시며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서방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기 더러운 귀신이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잖아요. 귀신은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하는 거죠. 같이 놀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길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귀신이 나오는데, 여러분, 귀신관이 있어요. 귀신관. 세상의 귀신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요, 하여튼 그 동양인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주 그 팽배해져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귀신 영화 호러물 이런 거 보면은요,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귀신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나타났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뭐 10년 전에 저수지에 빠져서 죽은 뭐 동네 뭐 이모다, 뭐 아저씨다, 뭐 이러잖아요. 또 뭐 이렇게 그 귀신은요, 그 영적으로 좀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귀신은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이게 귀신 들린 거냐, 병도 있어요. 병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거 귀신 들렸다 또는 뭐 했다, 병 들었다,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너무 이렇게 이거는 귀신 들린 거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현대 의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신경계통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귀신 들렸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은 귀신 들렸다 그랬을 때는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이게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상한 소리를 분명히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경계통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옛날에 뭐 10년 전에 너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목매달아 죽은 수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제 귀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귀신에 대해서 뭐 설교를 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부분 이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절대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뭐냐? 귀신은 누구냐? 타락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영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디를 가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두세 번에 걸쳐서 제가 할 겁니다. 두세 번에 걸쳐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듣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뭐 또 퇴마사라 그러잖아요. 퇴마사. 뭐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경험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아요. 그것을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상이 거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묻죠.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같이 귀신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뭐 어렸을 때 죽은 누구다. 뭐 죽은 할머니다. 뭐 어디에 빠져서 죽은 뭐 오촌 당숙이다. 뭐 이렇게 막 이게 친척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당이 부르면요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구나 이렇게 속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든 것과 의학적인 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들면은 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은 물론 귀신이 든 것인지 아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하나같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하나같이 너 누구냐 물어보면은요 난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로 내가 누구누구다 죽은 누구다 죽은 뭐 아버지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뭐 죽은 할머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은 할머니다 그러면은 너 죽은 할머니가 아니야. 너는 마귀야. 너는 귀신이야. 그러잖아요. 그럼 낄낄거리면서요 막 이렇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너 악한 영이지. 그럼 낄낄거려요.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영분별 해내지 못하면은요 속는 겁니다. 뭐 이모야 뭐야 다 속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무당들이 이제 구슬합니다. 이제 구슬하는데 구슬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할머니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면 이제 귀신을 부릅니다. 그 할머니라 그러면 할머니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할머니라 그러면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뭐 욕도 하지 못하는 거죠. 할머니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험악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잘 이렇게 차려 주는 겁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6년 넘어가지고 이제 7년째 이렇게 목회하고 그러는데 누가 죽으면요 시골에서는 죽으면은 꼭 장례 후에 예수 믿지 않으면은 구슬을 합니다. 무당을 이렇게 불러서 구슬을 해요. 그러면 한 번은 죽은 아버지가 불러냈는데 이렇게 죽은 아버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무당이 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이게 귀신이에요.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뭐 막걸리 한 사발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걸리에 이렇게 이제 마시는 흉내까지 다 내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요 유족들이 엉엉엉 아주 울음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치른 장례식 때 돌아가신 아버지. 근데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해요. 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럼 엉엉엉 우는 거죠.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요 또 무당을 불러요. 그때가 20년 훨씬 전입니다. 20년 훨씬 전인데 그때도 가장 싼 구슬을 하는 게 400만 원. 대단한 가장 싼 거예요. 그 웬만하면 다 1,000만 원 막 이렇게 합니다. 20년, 25년 전에 그 정도 되니까요. 뭐 지금은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제대로 하려면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당은 또 귀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할머니 흉내를 내요. 그리고 한 상 차려줍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 이거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누가 아파요? 그러면은 무당이 불러요. 나 할머니다 그래요. 그럼 할머니 한 상 차려주면서 이거 드시고 이제 가세요. 이 아이 좀 놔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놔주세요. 불쌍하니 놔주세요.
그리고 좋은 데 가라고 한 사람에게 잘 차려 줍니다. 그럼 귀신이 먹고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난 배고파서 못 가겠어. 너 나 굶어 죽은 거 알잖아. 나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그래요. 그러면 더 맛있는 거 더 차려줍니다. 그럼 나중에 또 굿을 또 해야 돼요. 그거 또 하는 겁니다. 할머니 조상이라고 하면요, 잘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누구냐 그러면은요, 귀신이다 그렇게 대답할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난 누구다.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상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은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귀신에 대해서, 귀신은 거짓말장이다 그럽니다. 귀신은 거짓말. 왜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참소하고 이런 게 거짓말장이입니다. 귀신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부르면은, 무당이 부르면은 누구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절대로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귀신이 죽은 조상을 흉내낼 뿐인 것이죠. 그걸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쫓아내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가면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지 않아요. 시골 얘기하면 막 자꾸만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시골에도 구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은 알아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구슬을 하면은 그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바로 보이는 마당에서 보통 구슬을 하거든요. 가게에 이렇게 있고 마당에서 하면 제가 사택에서도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럼 구슬하는 거 다 보이죠. 그런데 교회 청년들이 가잖아요. 교회 청년들은 이제 이래서 친척들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가면은요, 부정 탄다고 가라 그래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뭔가 두렵게 만들고, 뭔가 막 이렇게 막 뭔가 엄습해 오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나를 막 조여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간다, 귀신은 떠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야기,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그 기적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귀신이 어떤 정체고 또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고마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얼마나 악한 정체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탄이 있어요. 두 종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사탄은 우두머리고 마귀는 그 쫄개들이고, 또 귀신들은 더 쫄개들이다. 또 어떤 사람 마귀가 우두머리고 또 사탄이 쫄개들이고 그리고 귀신들은 더 쫄개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쫄개들 가운데 귀신들은 쫄개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귀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마귀의 쫄개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성경책에 나오는 겁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귀신인데 군대처럼 너무 많은 거예요. 군대 귀신만큼 많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가 될 수 있고 마귀는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알면 돼요. 사탄은 처음에는 천사였습니다. 세 천사장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미카엘,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입니다. 루시퍼,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비파를 수금을 키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가 교만해졌어요? 루시퍼잖아요. 찬양하는 이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감신대 교가가 계명성이 나오는데, 계명성 동쪽이, 계명성이 아니고 계명성 동쪽이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이 라틴어, 이게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Son of the Morning, 그래서 그 아침의 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할 때요, 아주 무식한 그 킹 제임스 버전의 그 극단적인 킹 제임스 성경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그 킹 제임스 버전 그 무식한 학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NIV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영어 성경은 NIV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해가지고 NIV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아주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만든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NIV 성경의 루시퍼는 라틴어고 영어로 번역한 것이 일종의 이제 계명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국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 그 성경에는 그 아침에 그 Son of Morning, 아침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자, 이 사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28장이에요. 그 천사장이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키는데 이제 쫓겨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고 계시듯이,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냐면 자기를 추종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죄를 짓게 함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내려옴과 동시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가 나오냐, 그 앞에 부분에 뭐냐면 이게요,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이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24장 25장에 이제 25장에 재림 예수가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양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된 나라, 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염소는 왼편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예요.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마귀는 누구냐면 여기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그 마귀의 그 귀신들은 예비되어진 영원한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알아요. 자기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 오실 때 말세 때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만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요. 무엇을 하겠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마귀들이 사탄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찾아다니면서 끌어당겨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마지막 마지막 심판의 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믿음의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삼키려고 그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귀신들은 온 세상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쩌면 평생 뭐 이렇게 귀신처럼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에요. 귀신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누가 귀신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이 위장술을 펼치는 거죠. 너 뭐 이모야, 누구 뭐 친구야, 아버지야, 할머니야. 일찍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대접받으니까. 대접받고 그래서 속이면서 10년, 20년 동안 그 몸 안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증상들 뒤로 하고서라도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증상이 보니까 이제 찾아보면 몇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싸나워져요. 경련을 일으키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몹시 싸나워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미쳐요. 광인이라 그러죠. 광인 나오죠. 더럽다.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악해요. 병에 걸려요. 말을 못하게 돼. 앞을 보지 못해요. 괴롭혀요. 미혹해요.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물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뭐 다 귀신의 증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맹인이, 장님이, 소경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되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야,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픈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나워지기도 하고, 사나운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건 물론 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거를 너무 막 집착을 해가지고 감기, 어떤 그 이단 종파에서는요, 감기만 들려도 이게 다 무슨 이게 귀신처럼 해가지고요, 무슨 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론처럼 기침만 해도 귀신 들려갔다 해가지고 이상한 귀신론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도요, 귀신 내쫓는다고 막 기도를 하고요. 그거는요, 해결책은 기부스 해가지고 6주만 지나면 되는 겁니다. 암 걸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요. 이거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픈 거 견디면서 또 치료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하고 상관이 없는데 모든 걸 다 귀신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분명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배고픈 사자가 호시탐탐 먹이를 찾는 것처럼 틈만 보이면 잡아삼키려고 하는 귀신의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 귀신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귀신을 잡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귀신 잡는 해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귀신 잡는 예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귀신은 장소와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절대로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장소를 찾아요. 들어갈 장소. 근데 우리가 호러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귀신이 그냥 자기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헛것을 보거나 자기 심신이 약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요, 뭔가 이렇게 보였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장소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나옵니다. 몹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대상이 필요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짓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보면요, 자기 혼자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성경은 읽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거라사 지역에 광인이라고 있어요. 광인,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귀신이 들렸냐면 군대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있어요.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는 안 되니까요, 돼지 몸에라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렇게 돼지 어느 공간, 이렇게 정해진 장소, 이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마귀가 거할 수 있는, 귀신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내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빈틈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빈틈이 있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옥까지 가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의 역할이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할이거든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인 건, 귀신의 역할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요, 죄짓게 만들고 그 믿음을 자꾸만 이렇게 저하시켜 버리는 겁니다. 물론 들어와서 천국 갈 백성을 지옥 가게 하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그러느냐, 누구나 선지자다, 예언자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얼굴이 싹 변하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갑자기 사탄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요 사탄 짓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영혼 몸을 잘 지켜야 한다. 자, 오늘 두 번째, 언제 사람에게 들어오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자, 언제 믿는 사람에게 들어올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써 공중권세에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에게 언제 들어오냐면 답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틈이 생기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틈이 생기면 들어온다. 틈이 생기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틈이 생기는 즉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나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귀신은요 그 앞에 딱 이렇게 멈춰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우리 마음에 이 틈이 생길까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사탄이 언제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 앞에 말씀 보세요.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26절 보시면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틈이 생겨요. 어떻게 생겼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냐면 화낼 때, 분을 낼 때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는 틈을 내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생겼는데 틈이 생긴다는 해가지고 마귀가 들어왔다, 그건 아니에요. 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었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다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옆에 서가지고 그 비상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내는 순간 그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금이 가는 거예요. 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5분 대기조처럼 옆에서 들어오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결책이 뭐냐면 그때 이렇게 화해를 하는 거죠. 내가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빨리 덮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죠. 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을 메꿔버리는 길은 뭐냐면 기도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죄를 지어버려요. 그러면 틈이 어떻게 돼요? 더 갈라져서 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틈을 또 메꾸고 회개하고 틈을 메꿔요. 그러니까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틈이 더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럼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게 되면은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라도요, 아차,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회개하면 문이 닫힌다, 안 닫힌다? 닫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분을 내어도 뭐라고 돼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해결 안 하고 이렇게 잠을 자버리고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들어와가지고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는 여기서 놀고 저기서 뛰어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뚜벅뚜벅 들어와가지고요, 사탄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빨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간에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화를 내면 그때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야 이거 얼마 만에 이게 온 기회냐, 그리고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해결책이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보 미안해, 용서해 줘.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귀신이 마귀가 다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화를 냈는데 그 다음에 뭐 손이 나가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뭐 이렇게 확 폭발해 버리거나 때리거나 그럼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때라도 아차 싶어서 미안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놔두고요, 뭐 너는 이 방 가, 나는 이 방 가고 그렇게 해서 각방 쓰면서 자게 되면은요, 분을 품지 않아요? 그럼 귀신이 이쪽 방에도 들어가고 저쪽 방에도 들어가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오늘 그 장로님, 남편이 장로님이고 부인이 권사님이신데요, 여기도 장로님, 권사님 계시는데 그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둘 다 신실하신 분인데 고위직입니다. 아주 한국 정부에서도 고위직으로 일하시던 그런 분인데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남편 장로님이 그 문을 이제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근 겁니다. 문을 걸어 잠가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장로님에게 가가지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궈 놓고 열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권사님이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문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화해를 했다고 하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문을 부셔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화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화나면요, 아차, 이거 틈이 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미안해, 사과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화를 냈어요. 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자버려요. 그러면요, 분명히 틈을 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부부는 뭐 이렇게 싸워도, 또 우리 아이는 혼을 내줘도 뭐 용돈 주면은 다 해결이 되던데요. 또는 뭐 게임 1시간, 2시간 하게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분을 냈다고 해가지고 그 증상이 나타나면은요,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증상이 나타나서 그럼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귀신은 없습니다. 들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6개월, 1년, 2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탄 나도록 잠복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분을 내요, 막 화를 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막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한 번 화냈어요, 2번 화냈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또 합니다. 그럼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은 귀신은 따리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서 툭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하나 둘 들어오게 돼서 이 군대 귀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가정이 파탄이 되고 아이들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인생이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조기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정말로 자존심 상해도 빨리 미안하다 하고 끝을 내셔야 합니다.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낼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찬송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세요. 주인으로 오셔서 좌정하시는 겁니다. 좌정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보내지를 못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했다 할지라도 또 반복해요. 다리를 트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죠. 떠난 것 같은데 또 들어와요. 떠난 것 같은데 또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장도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시간에도 찬양하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는 특히 어디에 가가지고요, 내가 기도를 받아야 귀신이 떠날 것 같고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아야 뭔가 이렇게 병이 나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귀신에게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정말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신이 들린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증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능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치해 두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또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내 언어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방치하고 있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손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